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은 그 유명한 실로암 못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된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침을 땅에다 뱉고 그리고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눈을 뜨고 이제 보고 걸어가니까 다들 놀라죠. 아니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너가 그 소경 맞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소경에 손 넘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고 너가 그 소경 맞냐, 틀림없이 맞다, 어떻게 떴느냐, 나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이제 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주면서 못에 가서 씻으라 했다. 그래서 씻어 왔더니 눈이 떠졌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모르죠. 눈 감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몰랐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냐? 진짜 소경 맞냐? 눈뜬거 맞냐?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부모를 불러서 꼬치꼬치 캐묻죠.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부모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지금 앞가름도 못하고 있으니 늘 따라다니면서 이제 수정을 들고 늘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옆에서 보고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부모는 말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나오죠. 9장 22절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하기로 결정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출교가 뭡니까? 출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출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견책, 근신, 출교라고 하는 징계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처음에는 견책을 합니다. 그 견책이라는 것은 뭐냐? 7일에서 30일까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시키는 겁니다. 공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견책. 그 다음에 근신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40일부터 이제 그 훨씬 많은 기간 동안 근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기간 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신을 하고 나면 40일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나머지는 반드시 또 훈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책, 근신의 단계가 있는데 이보다 더 세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출교였습니다. 출교 조치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유대교 회당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유대교 회당에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출교 당한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사람 가까이 2m 이내 2m를 거리를 두어야지 2m 안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출교를 당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되고 물건을 사서도 안 되고
또 이 사람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회에서 격리되는 그런 조치가 출교 조치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거나 곡을 해도 안 돼요. 울거나 곡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출교 당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관계에서 그냥 외면당하고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출교 조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그런 출교 조치를 해버린 겁니다. 이 출교 조치는 바로 뭐냐?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고 또 내가 율법을 안 하겠다 그러고 아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아주 중죄인에게 내려지는 벌이 출교 조치인데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병 고쳤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 우리 아들에게 와서 물어봐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너 눈뜬 거 맞냐? 누가 눈 떼어줬냐? 그러니까 이제 말하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했다고 나도 이제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느냐 이러면서 시비가 붙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느냐.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다 추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근을 잡아서 예수를 완전히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데 오히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의 기도에 따라서 이제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쳐주는 것 아니냐? 죄인이 어떻게 이제 병자를 고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여태까지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최초로 눈을 떴다. 이 놀라운 사실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러한 경건한 자이지 어떻게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 맞는 말을 하니 이들이 화가 나서 그만 이 사람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쫓아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냥 나가라 하고 쫓아낸 게 아니라 출교시켜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시킨 겁니다. 35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출교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안 건물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출교를 당한 겁니다. 예수를 시인한 것 때문에 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니라. 아주 좀 애들로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왔고 이제는 감겨있던 눈이 떠여졌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영의 눈이 떠여집니다. 구세주를 만나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내 영혼을 구원해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나와서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왜 절을 했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바로 알았던 겁니다. 여태까지 그는 눈만 감았지 복음을 들었고 율법을 들었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실 거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이것이 저들의 모든 문제의 관건이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났고 자기가 만났다고 하는 이 감격, 이 기쁨 앞에 그는 이제
자신의 육신의 눈 뜬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의 눈을 뜨게 되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요, 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겠지만, 그 다음 출교조차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감격이었고 놀라운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고 마음에 믿고 시인하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 같은 경우에는, 실로암 소경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도 어렵게 믿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믿기 전에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소경으로 평생을 살고 있다가 이제 겨우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보는가 했는데, 또 아니 소경으로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출교 조치를 당하는 겁니다. 참 괴로운 거죠. 얼마나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안타깝고 괴로운 거겠습니까? 소경으로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출교당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어느 것이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한결같이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요, 전에는 육신의 눈이 감겨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육신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구주를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 그러나 그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출교를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이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이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소경이죠.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하던 이 자는 보게 되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 이건 뭐겠습니까?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과 자기를 두고 하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았겠죠. 좋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반응이 이겁니다. 40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본다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된다 라고 했으니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맹인도 아니고 자기들은 눈을 떠서 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맹인인가? 우리가 왜 맹인인가? 왜 우리를 맹인이라고 하는가?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이 소경처럼 맹인으로 있었다면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보지만 그래서 더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려고 학수고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서 구세주를 만나서 나를 만날 수 있었겠지만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한다. 너희는 지금 육신의 눈은 떠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육신의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을 인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는 눈은 감겨 있구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은 감겨 있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에도요,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예수를 구원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외면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자들이 뭐냐? 그것은 바로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가 구원자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서 평가하면서 외면해버린다면 자기들은 똑똑한 것 같고 잘 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둡고 영적으로는 깜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실로암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눈을 띄고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다 보고 밝히 보고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겁니다. 영적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깜깜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맹인으로 있었던 이 사람은 여태까지 맹인으로 지낸 것 때문에도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한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고통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그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죠. 오늘날에도요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박해가 참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초창기 때 박해가 많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고 박해도 없고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보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또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의 지위와 학문과 온갖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을 좋아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영접하면 끝까지 그렇게 가는가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의 순간이 와요. 반드시 시험의 순간이 옵니다. 시험의 순간이 와가지고 과연 예수가 구세주인가?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는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느냐?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내 물질을 버리고 내 지위를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명예를 버리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 수 있겠는가? 그러한 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맹인의 경우에는 지금 예수 믿는 초기에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초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기에는 믿음이 없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 때문에 잘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기 직전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경험과 혼란을 보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이 시련과 혼란을 다 겪게 됐습니다. 그걸 다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이 환란의 양을 동일하게 공평하게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쉽게 편안하게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반드시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 앞에서 예수를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고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출교의 위기를 당하는 출교에 준하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내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인정과 고백과 선택과 시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섭리를 하셔요. 섭리를 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다 그렇게 인도하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온갖 좋은 것들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기 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렇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재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좋지만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좋다 보니까
이제 예수가 최고가 아니라 말로는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예수의 가치보다도 세상에서 돈을 버는 그 돈의 가치,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재능, 이 가치가 더 크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나오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또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계명을 어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요, 주님을 시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냐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구원받는 것은요 어렵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정확하게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확하게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요 그 받은 구원이 진짜다, 그 구원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반드시 테스트 받아야 돼요.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반드시 그가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다 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상 것이 좋았어. 세상 것이 좋아서 나아갔던 나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그러한 시인을 주님은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거기에 준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온다. 어려움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예수가 더 큽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모르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돈도 잘 벌고 큰소리 치고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정말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시인한 그 믿음이 첫 번째 시인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테스트를 봐야 된다. 반드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 입증을 내가 하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입증을 시켜주시는, 주님이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이 감독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도록 주도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대단한 겁니다. 인간이 그것을 잘 해내서 테스트를 해서 너 잘했네 합격, 너 보니까 안 돼서 불합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확실한데 그 구원을 가지고 반드시 그가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고 섭리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를 사람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대단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냐 말이죠. 대부분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총,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 신랑 소경의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만 이렇게 고통당했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모양 그러한 어려움을 얼마나 당할 수 있다, 당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진가로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것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절,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면 되지 뭐 절한다는 절까지 할까? 이 사람은 좀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라서, 이 사람은 성격이 좀 좋아서 그렇게 하나라고 할지 모르겠죠.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면요 절을 수십 번 합니다.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위대성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을 시인한다면 이 시인이 이렇게 대단하고 귀한 시인이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가치,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가치,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